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9장을 생각한다면 선택, 하나님이 구약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선택,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굴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며 사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이스라엘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는 것,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남은 자였고 엘리야가 남은 자였고 7,000명의 남겨진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있고 그들이 남은 자였고, 또한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 하는 것,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충만하게 구원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는 그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이유를 밝힙니다. 자기 동족 중에 몇 명이라도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수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이 거룩해질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한 사실과, 그리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접붙임을 붙여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은 믿음이 강조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온 것도 믿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도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룬다. 오늘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로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체를, 그리고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목사로서의 직분, 여러분 직분 받은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냐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서 그는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러면서 이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사도 바울의 고륙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거기 구원하려 함이라 줄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직분을 감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믿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해서 몇 명이라도 돌아와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는 거죠. 그 목적은 이방인도 구원받지만 이방인의 구원받는 그 역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룰 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그들 중에 몇 명이라도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 정도로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대상자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얼만큼 간절한지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파리어 하면서 로마서를 써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과 가족을 구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럼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여기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는 말은, 이 복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방인에게 갔던 복음을 통하여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화목하게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가 이려. 자,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화목을 얻게 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영적 부활을 계획하고 계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또 그들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열 곡식 가루가,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 그들 거룩한 즉, 그들이 거룩하단 말, 구별됐단 말,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앞에 곡식가루, 그것이 첫 열매가 거룩하니 또한 뒤에 모든 것도 떡덩이도 거룩하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현재 소수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이제 그러하리라. 거룩해 지리라. 그래서 앞부분 곡식가루 처음 열매, 그래서 큰 덩이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소수의 믿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유대인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자,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돌감람나무인 네가, 돌감람나무인 네가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 중에 라는 말은 유대인 중에 접붙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이 이방인인 돌감나무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방인 돌감람나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가지 얼마가 꺾인 그 자리에 이렇게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들어가서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이러한 이방인,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선 이방인들에게
그 가지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뿌리를 언약의 족장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선 참 감람나무, 언약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모인 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예? 네가 뿌리를 보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양분을 끌어올려서 너를 보존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자랑하지 마라. 너가 어떤 행위로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므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꺾였다 하면 그 자리에 돌감나무, 오늘 여기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러면 꺾인 가지가 꺾였는데 왜 꺾였느냐?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꺾였다. 그리고 그 다음, 너는 믿음으로 섰느냐? 거기 줄집니다. 너는 믿음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믿음으로 섰다. 그럼 이방인인 너는 단지 믿음으로 섰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너는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는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단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거기 주칩니다. 명령입니다. 아까 자랑하지 말라.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됐다. 여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동일하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교만한 마음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앞부분에서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너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다.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앙자를 꺾으시고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명령입니다. 네가 한 것처럼, 네 공로가 한 것처럼, 행위로 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6장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처럼 나를 접붙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21절,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떤 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불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았다.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준엄하다라는 말은 조금의 타협함도 없이 매우 엄하다 이 말이에요. 타협함이 조금도 없이 매우 엄하다. 하나님이 여기 준엄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는 인자,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인자하심.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그는 매우 엄하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 봅니다.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넘어졌다. 어제 큐티에서 11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 넘어졌다.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뭘 때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매우 엄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언약에 근거로 한 그 사랑,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그러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힘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거기 줄칩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믿으면 이거죠. 믿으면, 유대인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접붙임을 받는다. 회복입니다. 회복. 유대인도 믿음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돌아오면 접붙임을 받아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기 줄칩니다.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셨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접붙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들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러면 내가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원 돌감나무, 원래 돌감나무였어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유대인이
가지가 얼마 꺾인 그 자리에 이방인을 접붙여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원가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동그라미칩니다.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 능력이,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자들이라.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좋은 감람나무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접붙임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 예수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아주 우리가 쉽게 구원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를 부르면서 오직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직분을 그는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시기케 하여 그들 중 얼마나도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반대로 남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또한 가족도 돌아오는 역사를 맛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10장에서 전도하는 방법 3가지. 바울처럼 기도로,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므로, 그리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랑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자와 오늘 준엄하신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접붙이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에, 은혜로 되었기에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교만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하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양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놓고 또한 가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품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하며 겸손히 두려움으로 섬기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자손들까지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